승리할 가운데서 하늘로서 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되시다. 저에서 산대와 지구를 심판하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그런 성령과 승리와 지혜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날사오며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에 찬송 주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늘 지켜주신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힘들고 험악한 세상에서 지켜주셨다가 오늘 주일날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예배하게 되음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말씀하셨나이다.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내 말씀대로 사는 자는 복되고 복 있는 자라고 지금 말씀하셨나이다. 또한 그들에게는 주님이 보증을 쓴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병교회 성도님들 주님 말씀 가운데서 주님 말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말씀대로 굳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오니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모든 악한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강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 하더라도 뿌리가 깊지 않고 강하지 않으면 주님 바람에 다 휩쓸리고 부러뜨리고 넘어집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깊은 믿음,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대로 주님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시되 언제 어딘가나 아름다운 향기가 날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만인에게 범이 되고 만인에게 주님이 시험 많이 베풀 수 있고 또한 늘 감사한 마음에 충만하는
그러한 손을 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이름께 사랑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에 의해서 쓰임받고 주님에 의해서만 열매 맺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더 많은 역사와 더 많은 주님의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선 목사님 건강도 지켜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늘 설교 말씀 들을 때 주님의 입과 그 머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들이 주님 위해서 빛나고 또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말씀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들을 우리가 굳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다 주님을 지켜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아름답게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교동문은 시편 68편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을 흩어지며 연기가 불러 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강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가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거룩한 자를 가족과 함께 하시니 갇힌 자들 이끌어내다 형통하게 하시니라. 오직 거룩한 자들의 그치는 말을 다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강한 자를 위하여 주의 뜻을 준비하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적들 보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해주시고 이 한 시간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우리 마음속에 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따라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한 시간도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이 이 한 시간도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귀한 예배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고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갑니다. 선한 목자
하나님께서 계셔서 이 지구가 존재하고 이 생명이 존재합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명이 참 신기하고 소중하며 우리의 이 이성이, 이 자의식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렇게 귀한 또 이 영혼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우리들이 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들 지금 시편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1편을 보았고 오늘은 10편을 보려고 합니다. 두 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뺏게 빠지게 하소서. 제목은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런 제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부재,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이고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쓴 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 시를 쓴 다윗 자신도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라고 느껴질 때 이 시를 썼어요. 그럴 때 시를 안 쓰면 성경이 안 나올 텐데 이 시를 또 하나님이 성경에 있게 하셨어요. 남이 잘하신 거죠. 현대인이 되면 될수록 이 세상이 더 풍족해지고 안전해지면 안전해질수록 티끌이 더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더 밝으면 밝을수록 어둠과 범죄와 이런 악이, 이렇게 좋은 시대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 하는 질문이 오는 것처럼 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예민한 사람의 이 시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에게, 현대인들에게 더 공감이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안 계심,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이겠죠.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그냥 상황도 아니고 악한 자가 없어야 되고, 악한 자가 있어도 힘이 약해야 되는데 악한 자가 교만해가지고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은 시대가 아주 어두운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정의가 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가 힘을 하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돌봐야 되는데 악한 사람은 악한 방식으로 힘을 키워가지고 그 힘으로 악한 이들을 압제하고 있습니다. 악이 승리하고 악이 조장되는 이런 상황은 누가 보아도 이건 아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된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어찌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라고 질문을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탄이 아니에요. 악의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와 평강과 행복의 하나님인데 악이 승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거 이상하잖아요. 뭐가 잘못됐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데 이렇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주 질문하는 질문이고 근본적인 질문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 끝날 때까지도 이 질문은 계속 제기될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악이 시편 4절에 보면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라는 말을 뱉었어요.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이 벼락을 안 맞고 그냥 잘 활구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득세하는 게 아니라 그의 혀를 하나님인 데까지만 되는 거죠.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지는 모르지.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 관심이 없으셔 라고 하는 거죠. 교만하고 거만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그들은 찾지 않고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없다 또는 사신신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의 근본에는 니체가 있는데요. 니체는 사실은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가 사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 것은 그 당시 그가 사는 사회가
기독교 사회였는데 그러니까 독일의 기독교 국가인데 기독교 국가인들의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말은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다. 그거를 사실은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 심하게 얘기했죠. 니체의 세상에서 나중에 보면은 생의 의지도 강조하지만 사실은 여기서 독재에 대한 찬양도 나오고 히틀러까지 연결된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좀 알아두는 건 좋은 거죠. 니체가 말한 근본적인 의도는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또는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얘기한 거라는 거죠. 어쨌든 그런 말을 했어요. 니체가 보기에 자기의 부모님을 포함한 자기의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도 다니고 있고 많은 것들이 기독교 문화로 채워져 있지만 그들의 삶과 윤리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탄을 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도 메인스트림 주류 사회에선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아요. 종교가 묻어 있으면 사람들이 아예 기피를 합니다. 하나님의 부재는 더 이 세속 사회인데 이 세속 사회에서는 더 이상 논쟁거리도 되어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오늘날만의 문제도 아니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부재가 심각해서 죄 가운데가 있을 때가 많았고 때로는 좀 하나님의 은혜가 큰 때도 있었습니다.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부재가 심각하여서 죄 가운데 있거나 나타나기도 있는 것이죠. 다윗도 그런 하나님의 부재를 느꼈습니다. 현대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니체가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 이전 시대에도 이런 악인들은 그런 말을 했고 의인은 뭐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찌하여 멀리 서시나요?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십니까? 환난 때에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왜 환난 때에 숨으시는가? 숨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멀리 계신 하나님, 멀리 서셨다, 숨으신 하나님 이렇게 한번 말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지 않다고 느껴지면 우리의 입도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는 그가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10편은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를 보지 않으실 거야. 우리를 잊으신 것 같아. 그의 얼굴을 가리신 것 같아. 하지만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떠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잊으셨고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셨고 하나님이 영혼을 보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하나님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실제는 답은 우리가 알죠. 이 답이 우리에게 잘 실감되지 않아 그렇지. 그들 자신이 하나님을 잊은 것이겠고 그들의 얼굴을 스스로 하나님께 가릴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을 보지 않는 것이겠죠. 그래서 지옥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안 계시는 걸 원하는 것이 지옥이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것이 천국이고 지옥은 내 뜻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 뜻대로 할 테니 네 마음대로 하라 라고 놔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뜻만 있고 대신 하나님의 은총과 은택이 가려지니까 그것이 지옥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도 지옥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악인들과 또 믿음을 놓쳐버린 믿음에 낙심한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부재 속에 살고 있고 어쩌면 그들이 이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토록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여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을 불러야 되겠죠. 하나님의 부재는 사실은 근데 실제로는 부재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부재는 이 세상의 멸망을 뜻합니다. 이건 이제 어떤 비유를 얘기해 보는 거예요. 세상의 존재는 하나님의 임재를 증명하는데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고 하나님이 존속시키시는 세상이고 다스리시는 세상이다. 이제 집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한번 제가 쭉 설교들이 전부 다 이렇게 딱딱한 이야기들이지만 가끔 이제 비유를 들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돌아가서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집이 사람이 살고 있지 않으면, 관리자가 살고 있지 않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폐가가 되고 허물어진다 그러죠. 예, 사람의 온기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사람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래도 그 집이 1000년, 2000년 있다면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이 집이 유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손길이 닿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주가 그렇다는 거죠. 이 우주라는 것은 굉장히 나름대로의 질서와 존속이 있는데 이게 관리하는 어떤 존재가 없이 이게 가능하겠느냐, 그런 거죠. 사람이 무언가를 만드는 것 같지만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 있는 것을 저쪽으로 옮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에너지 보존의 보충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질량 보존의 보충, 에너지 보존의 보충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들은 에너지를 옮기거나 소비하거나 엔트로피라고 해서 무질서를 증가시키기만 해요. 그러면 이 세상에 무질서 같은 도가 점점 더 많아져야 되는데 이 엔트로피들이 역방향으로 생명이 만들어지고 중력도 있고 뭔가 이상하게 시스템적으로 관리가 되어져 있어요. 왜 이런 시스템이 존재하느냐는 거죠. 뭐 다른 설명들을 하고 싶지만 그 다른 설명들이 설명하고 싶어하는 그것을 우리들은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에너지를 넣어주시고 질서 있게 하신다라고 우리는 성경의 언어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안 믿기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자기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는 거고, 또 과학을 발전시킬 때 하나님을 넣어서 이걸 설명하면 더 노력을 안 하니까 하나님을 배제하고 설명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뭐 용인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뭐 생명의 탄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신비하고 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집에 비해서,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세상에 끝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기독교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효용을 다하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다주실 것이다.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이런 죄의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것은 우리의 눈이 근시 아니고 우리의 눈이 밝지 않아서입니다. 자기 입장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이 집은 잘 그래도 유지되고 있어요. 이 세상이 막 썩어가고 있고 그런 것 같지만, 썩은 세상이고 나쁜 세상이지만 그래도 이 우주가 유지되고 있고 지구가 유지되고 있고 또 인류의 문명도 얼마나 많은 나쁜 일들이 있고, 지금도 역대 최고로 좋은 세상 아니겠어요? 아담 이후로 최고로 잘 사는 세상이에요. 어느 문명권을 보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밝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의 문제가 있고 거짓이 있고 불공평이 있고 그렇잖아요. 시편 12절에 얘기합니다. 주님, 여호와를 주님이라고 쓰입니다. 주님 여호와여 일어나 주세요. 주님이시여 손을 드시고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행동을 다윗은 촉구하고 있습니다. 악의 힘이 이 세상을 득세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지만 의인이, 힘이 없지만 가난한 자들이 승리하는 일들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 우리가 지는 것만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자존감을 가지고 버텨가면서 살아야죠. 우리들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이기게 해주세요. 버티게 해주세요. 가난한 자들 돌봐주세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당장은 악인들이, 독재자들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다윗 자신의 삶 속에서도, 다윗의 삶 속에서 토막토막을 보면 다윗이 밀리고 쫓겨나고 죽을 뻔하고 이런 게 보면 악이 득세한 시기가 굉장히 길어요. 근데 더 시간을 길게 보니까 악인들이 무너지더라고요. 자기는 죽는 것 같은데 안 죽고 살아남아요. 악인은 반칙을 사용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더 강해요. 하지만 선한 사람들이 그 속에서 살아남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붙잡고 계십니다. 권선징악의 이야기들이 지금도 살아남아 있는 이유는 기독교가 없더라도 여러 전설과 동화 속에, 소설과 영화 속에 선한 사람이 이긴다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실증해 주셨기 때문에 권선징악을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도 우리가 그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은 이 세상에 그런 것이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너희는 참고 선을 행하라.
악은 나중에 망한다는 것을 우리가 영화로라도 봐야 우리의 마음이 충족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인류의 문화는 그래도 선을 보호하고 악인들이 벗겨져 나가는 껍질처럼 깎아져 나가는 그런 역사를 그래도 해왔습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할 때 하나님의 부재를 쉽게 느낍니다. 기도라는 거, 기도의 이제 비유인데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 뜻대로를 들어주지 않은 것이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기가 쉬운 거죠.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겠다고 우기는 우리의 뜻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래도 선악과를 먹겠다는 사람은 또 막지도 않아가지고 먹긴 먹었어요. 하지만 그 결과를 자기들이 감당하는 거죠. 우리들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우리의 것이 되어지도록 하는 과정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떠오르는 생각, 우리에게 지혜로워 보이는 생각, 우리에게 선해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추구할 때 사실은 그것을 하나님께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기도죠. 다윗이 사실 나중에 그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까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까지 보내신 분이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했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잘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기도했는데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된 것은 여러분의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임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건 A였는데 이루어진 것은 C가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이건 A까지 포함해서 제일 좋은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C구나. 이게 우리의 답입니다. 기도하지 않았으면 우리의 책임이지만 기도했는데 다른 일이 이루어졌으면 감사하면 됩니다. 기도한 이후에 응답으로 받는 것. 어떻게 응답을 받느냐가 참으로 소중한 것이거든요. 우리들이 그러잖아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각, 다 어떤 센스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촉이 있고 직관이 있어서 이것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다 이게 우리의 의잖아요. 내 생각이 맞아.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내가 얼마나 경험이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더 똑똑하시잖아요. 더 센스가 있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시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했으면 잘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은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보다 우리의 지혜보다 더 크신 분인 것을 존중해 드려야죠. 그렇죠. 실제로 남편과 아내가 있더라도 의합지 않으면 어찌 길을 걷겠느냐라는 게 아모스에 나오는데 결국 혼자 사는 게 편하죠. 근데 둘이 살면 결국은 합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합의하면서 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뜻대로만 우겨가면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안 사시죠. 여러분의 뜻대로 다 되면서 인생을 사는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뜻대로 안 된 것은 우리의 남편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뜻대로 됐구나. 물론 우리가 원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딱 넣어주시고 알려주시고 납득시켜주시면 좋을 텐데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으면 그걸 알게 되겠죠. 우리가 기도를 조금 했으니까 못 알아들은 것이지. 한두 번 해놓고서는 알아들으셨죠? 그럼 내 뜻대로 하는 겁니다. 오케이? 하나님한테 통보하는 거지. 그리고 내 뜻대로 내 뜻이 수납되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주께서는 보셨습니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십니다. 일시적으로 악이 선을 이기는 것을 보고 사람들의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신다고 부재하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실제로는 보고 계시죠.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참 근본적인 질문이죠. 선악과 따먹을 때 하나님 그 자리에 사실 없잖아요. 하나님이 계셔서 말려주시지. 이제 그게 우리 생각인데 하나님이 까지 포함한 그래가지고 십자가까지 포함한 이것들이
이게 더 큰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말리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로봇이 되는 건라고 하나님 여겼던 것 같아요. 우리 생각은 우리 로봇 되더라도 우리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원하는 거 좋겠다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단련을 받아서 점같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선과 악에 대해서 자신의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 뜻을 물어보는 것까지 더 지혜로워지는 걸 원하셔서 아마 그 선악과 먹는 자리에 심지어 아담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 자신도 없고 하와를 통해서 그를 있게 하시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 모르시느냐? 모르시는 건 아니고 알고 보고 계시죠. 그리고는 또 이거는 선악과 이야기지만 어려운 이야기지만 또 악에 대해서 악한 자들이 악한 일을 할 때에 또 우리 스스로도 악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그 악에 대해서 갚으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갚으셔야 될 건 갚으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또 하나님께 대해서도 회개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것은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지만 계속해서 감추고 악으로 살면 심판이 정확한 심판이 닥칠 것입니다. 이게 질문, 이것도 사실 지금 굉장히 큰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이 없다, 종교가 없다, 초월자가 없다고 하면 몰래 죄를 지으면 되는 겁니다. 실정법에 의해서만 보호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정법에 어긋나지 않도록만 악을 지으면 그들은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법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재판관이 그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이 되는 것인데, 근데 이것으로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좋은 시대고 법이라는 시스템, 삼권 분립 다 했지만 한국에서 이 공의가 뭐 많이 이루어지죠. 우리가 법을 신뢰하고 국가를 신뢰하지만 100% 신뢰는 못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법을 100%는 아니라도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 공권력에 대해서 신뢰도가 70%만 넘어도 신뢰도가 높은 사회예요. 어디 가든 덴마크가 그렇거든요. 우리나라는 30에서 50%밖에 안 돼요. 경찰에 대한 신뢰도, 뭐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행정부에 대한 신뢰도,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요. 우리가. 이건 좀 슬픈 일이고 나중에 극복이 되겠죠. 근데 아주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100%는 아니에요. 이 세상이 참고는 아닙니다. 안 되더라고요. 사람은 미꾸라지처럼 법을 다 피해 나가고 그걸 이용해 먹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우리에게 합당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악이 악으로 처벌받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억울하게 또 심판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심판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억울한 죄인이야. 예수님이야말로 억울한 죄인인 거고, 아벨이야말로 억울한 죄인인 거죠. 다윗도 억울한 죄인이었고, 요셉도 억울한 죄인이었고, 이런 일이 성경에 많단 말이에요. 잘못하지 않았는데 죄를 입은 사람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도 갚으시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맞는 것이죠.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이것은 과거형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지금 고아는 그래도 사회적인 시스템이 있지만 과거의 고아는 돕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얼마나 힘듭니까? 네, 하나님께서 고아를 도우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유지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셔요. 그 미량이라는 영화 제목의 뜻이 이창동 씨라는 영화 감독, 유명한 분이시죠. 그 영화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영화 제목이, 그리고 그 영화의 마지막에 전도연 배우가 좀 화가 났고 억울하고 막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믿음도 가져봤지만 그 믿음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질문이 대답이 없어. 그런데 이제 송강호로 대변되는 어떤 사람이 그의 머리를 빗어주고 할 때 햇빛이 이렇게 비치는 것을 카메라가 가져가요. 카메라에 햇빛이 비치는 것을 보여주고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공통적인 해석이 그거예요. 이해되지 않고 악만 가득한 세상이지만 숨겨진 햇빛이 있어요. 소망을 가져요라는 것이 미량의 뜻이래요. 우리나라에 미량이라는 도시가 있지만 시크릿 선샤인이라고 영어가 제목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어두워 보이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햇빛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나를 돕는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 환경과 돕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드러내지 않게 은밀하게 자신의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라고 우리가 믿고 이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야말로 소망이 없는 자. 우리가 더 나서서 악독해져야 되고 사람을 이겨야 될 텐데 아직도 질 수 있으면 지고 양보할 수 있으면 양보하고 또 포기할 거 있으면 포기하고 하나님 허락하시면 또 하나님 허락하실 때까지 가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죠. 시편의 의인이 그런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 멀리 계십니까? 어찌 하나님 숨어 계십니까? 하나님 그러나 고아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크고 깊죠.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극히로만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각이 하나님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때로는 부흥회 때,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았을 때 정말 좋은 순간이죠. 내가 기도했는데 금방 바로 그 일을, 이건 좋은 일이고 행복한 일이에요. 이건 믿음이 좋아도 똑같아요. 믿음이 깊어져도 기도 응답만큼 행복한 일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기도 응답이 안 됐을 때에도 우리의 감각이 하나님을 부정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걸 뭘로 믿어요? 말씀으로 믿는 거죠. 이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고 태초에도 세상을 창조하시고 시편 10편 16편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시도록 왕이십니다. 이방 나라들, 이때 이방 나라들은 이제 악을 어둠을 상징하는데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습니다. 구약적인 표현이고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또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만 살고 이방 다 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전형적인 세상의 모든 것은 이제 종말의 때가 되면 바뀌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은 영원하시고 영원토록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 왕의 통치가 하나님이 독재자신데 모든 것을 사실 모든 힘을 혼자 가시는데 굉장히 섬세하게 어떻게 보면 정말 민주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시고 싶어 하는 걸 다 하도록 내버려 두시면서 일을 하시잖아요. 내가 뭐 먹고 싶을 때 하나님 못 먹게 방해하지 않으시면서 모든 사람의 자유의지를 최대한 존중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되도록 하시는 이 기술이 놀라운 거고 이 자유의지를 다 발휘하는 하나님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오도록 지금 하시는 시스템이 지금이 예수님의 기독교 회개, 믿음과 구원의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부재는 없지만 하나님의 부재를 느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 같아요. 독재자는 자신의 존재를 막 어디든지 자기 우상 세우고 막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우상 세우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우상을 세워가지고 내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새긴 우상에 하나님 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하나님의 부재가 이게 정말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이제 한 단계 도약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 응답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는 불행을 여러분이 감당해 나왔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의 상급이고 여러분의 놀라운 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재를 여러분이 자주 느끼는 건 여러분에게 축복인 거예요. 그것을 오래 잘 버티는 것이 여러분의 실력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순간들을 묵묵히 힘들죠. 기도 응답이 없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영혼의 깊은 밤이라고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앞으로 가도 안 보이고 뒤로 가도 안 보여요.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과 교제도 없어요. 마음의 감동도 없어요. 하지만 그 순간이 오빌의 점검처럼 단련되는 순간이거든요. 신기하죠. 그럴 때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는 참으로 복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이 지금 혹시 그런 순간일 수도 있고 지금 이것도 저것도 아닐 수도 있죠. 아니면 지금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고 계시니까 그것도 참 복된 순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잘 안 느껴지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의 인재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신뢰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쪽으로 바꿔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께 맞춰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그 당시 하나님의 부재의식이 만연하는 것을 보고 마음 아파하고 있고 자신도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면서 마음 아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하게 믿었고 자신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촉구하면서 과거에 했던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왕이십니다. 당신의 임재가 없이 세상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불신앙은 악인들의 불신앙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재를 보지만 어둠만 보지만 어둠이 가득해 있을 때에도 빛이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과 감정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이 없으면 이 사람은 완전히 멸망하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다. 우리는 더욱 열정적으로 진지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찾아야 되겠고요. 하나님의 부재의 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며 찾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시는 411장 1절만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데 이 세상은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지나가고 보면 그 흔들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흔들릴수록 더 주님 안에서 기초가 단단해짐을 느낍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이기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이겨왔던 시험들 말고 앞으로 올 시험들도 있겠지만 그 시험들을 감당하고 이겨내며 그 가운데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생긴 그런 모든 일들은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한국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고 하나님 아시며 이 세상에 대해서 같이 건강하게 일하게 하시고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게 되시는 자들과 같이 은혜 저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신분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나라와 영생을 때가 참 지금은 교회마다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니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신령교회와 이런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